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기도로 대화하며 동행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읽고 큰 충격과 함께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전체 글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목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답답해하는 한 목사님을 바라보며 그동안 목회만 했었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나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목회라는 이름으로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어려운 이웃 돕고 교회 일을 충성되게 하고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했던 목회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목회를 한 것이라는 반성적인 글이었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가 진행되는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로 파워업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계획을 소개하며 방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까지 가는 경비를 로마에 있는 거기에 있는 동역자들의 후원으로 충당하기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으며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며 자비량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죠. 그런 그가 스페인까지 가는데 돈이 없어서 일부러 로마까지 방문하여 돈을 구걸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의 기부 이야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투명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있어서 어느 하나에 치우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마치 물물 교환하듯 보상받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소중한 만큼 육적인 필요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서로 도우며 나눌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 자신도 빈손으로 로마에 가서 그저 후원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가져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만일 이 본문을 읽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나 어떻게 저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영적인 축복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영적인 것들이며 신령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만족과 기쁨을 여기에서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들은 아무리 강조하고 말을 하여도 어떤 추상적인 관념만 될 뿐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천국처럼 느껴질 뿐이죠. 마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당장 눈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정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나의 삶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은 그저 인사치레하기 위한 입바른 부탁이 아닌 진정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호흡을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영적인 신령한 것들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영적이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